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신약 성경 245쪽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봉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우리 2021년 표어를 같이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아멘. 우리 마음에 손을 얹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여러분들 안에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아멘. 우리 지난주 하가다 말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한번 읊조려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번 주 하가다 말씀은 1절에서 2절입니다. 한번 읊조려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제목은 화평입니다. 화평. 화평은 이 에이레라는 단어를 쓰는데 평화의 때, 전쟁의 반대되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평화의 상태, 오늘 본문의 제목처럼 화평의 상태, 이것을 오늘 본문은 화평을 누리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화평을 왜 누려야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라는 것이 나 잘 먹고 잘 사는 그러한 그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너무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교회를 다니면은 뭐 복 받고 잘 되고 돈 잘 벌고 뭐 자녀가 좋은 직장 얻고 그러한 것을 신앙생활이고 하나님의 복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성경은 전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정확하게 가르쳐줘요.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 읊조리며 살아가는 인생이 복 있는 인생이다고 하나님이 정확하게 가르쳐줍니다. 오늘 이 말씀이 들려오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은
이 화평을 누리는 게 왜 이렇게 중요할까? 제가 원론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에덴의 동산,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갈 때 거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거기는 법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 자체가 그 안에 은혜고 기쁨이고 즐거움이 행복입니다. 그러한 인생에게 원수가 딱 한마디 합니다. 저거 선악과 따먹으면 너가 하나님 된다. 저거 따먹으면 너가 인생의 하나님 된다.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는데 인생의 문제는 여기서 꼬입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는 이것이 풀어지지 않고서는, 이 매듭을 풀지 않고서는 그 인생에 다 주인 되어져서 살아갑니다. 자기가 주인이 되어져,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걸 다 판단해요. 왜 교회를 다녀도 교회가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할까? 제가 공부를 하면서 깨달아진 게 있어요. 사람들이 교회를 다 다니는데 다 자기 생각 가지고 교회 다녀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도 다 자기 생각 가지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살아가요. 그리고 그게 신앙생활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요. 그게 삶의 변화도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도 없고 은혜도 받지 못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서 길어지잖아요. 그럼 황폐하게 됩니다. 교회도 황폐하게 되고 그 인생도 황폐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성경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구약에 하나님이 그 솔로몬 다윗에게 성전 지라에서 솔로몬이 성전을 짓잖아요. 그 성전 내부가 무엇으로 벽이 칠해져 있어요? 천장과 바닥이 금이에요. 금. 여러분 오늘날에도 그러한 곳이 없어요. 그러한 건물이. 성전 안에 쓰는 기구들은 다 뭘로 되어져 있어요? 금이에요. 금. 그거 다 어떻게 됐어요? 그거 다 빼앗겨버리고 다 없어져 버렸어요. 왜냐하면 그거 가짜니까. 그걸 하나님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신약에 왔어요. 신약에 와서도 헤롯 마지막에 헤롯 해가지고 헤롯도 마찬가지예요. 이 벽에다가 성전에다가 이게 금으로 이렇게 도배를 했어요. 이렇게. 햇빛 비치면 반짝반짝 빛나요. 그걸 하나님이다라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집도 저렇게 짓고 싶고 뭐. 근데 다 그것도 빈 껍데기. 어떻게 돼요? 철저하게 다 무너져 버려요. 하나님이 성전이 너희들 자신이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그 성전 안에 기능, 성전이 어떠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지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와서 딱 한마디 하세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딱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걸 말씀을 받는다라는 것, 믿음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내가 이제 뭐 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집으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리니까 그 깨진 관계 속에서 나오는 것은 엉겅퀴, 가시덤불,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기가 생각하고 판단해서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에요.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이 내 인생의 진리가 될 만한 가치가 있는가? 근데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생각해보고 또 생각을 해봐도 기준이 될 수 없어요. 그 가치와 기준을 가지고 살아왔어요. 여기까지. 이 삶이 행복하고 괜찮으면 살아가도 돼요. 근데 아니면은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기준의 가치를 내려야 돼요. 바꿔야 돼요. 무엇으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인생의 답은, 인생의 문제는 여기서 풀어지지 않으면은 세상에서 풀어지지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 깨진 관계를 회복하는 것은 하나예요, 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살아갔던 삶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화평의 관계가 깨어져 버려요. 이게 아픔을 가지고 있고 어려움을 경험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또 가정 안에서 어려움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것이 당연히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그런 상황 가운데 당연히 있고 그것이 고통이 아픔이고 어려움이다라고 당연히 생각을 합니다. 근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은 내 생각과 내 방법으로 여기까지 살아와서 그러한 아픔이 있다면은 이제는 더 이상 내 생각과 내 방법으로 살아가는 삶을 멈춰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걸 멈추지 않고 살아온 대로 계속해서 살아가게 되어지면 결국은 삶이나 인생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화평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화평의 관계가 깨어져 있는 상태 속에서 열심히 해왔던 그러한 것은 사람들이 봤을 때 보기에 좋을 수도 있지만은 뭐 금으로 장식이 되어지고 나이스한 것을 타고 뭐 좋은 직장을 잡았다라고 하지만 그 안에 비어져 있는 그 공허함은 이건 말로 표현이 되어지지 설명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화평의 관계가 깨어짐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에 그러한 일들이 펼쳐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 답은 간단합니다. 답은 뭐예요? 이 화평의 관계를 회복하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너무 쉬워요. 너무 쉬워. 제가 한 달에 2번 새벽에 그 목사님들 한 10명 이렇게 모여서 같이 이렇게 그 말씀을 나눕니다. 지도해 주시는 교수님은 그 옛날에 소망교회 그 김지철 목사님이라고 그분을 해서 새벽에 이렇게 말씀을 한 1시간 반, 길게는 2시간 정도 이렇게 말씀을 나눕니다. 같이 공부하고 이렇게 나누고. 근데 그 목사님이 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뭐냐면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이게 어마어마한 축복이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건 저도 그 생각을 계속 가지고 있고 그리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라는 것이 이렇게 좋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우리의 삶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신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본인이 범죄한 것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이 범죄한 것 때문에 예수님이 내주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좀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내가 죄를 지었어요. 내가 죄를 지어서 내가 그 죄값을 받아야 돼요. 근데 그 죄값을 누가 대신 내줬냐? 죄값이 10억이에요. 근데 그 죄값을 누가 내줬냐면 예수님이 대신 내주셨어요.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그 은혜를 잊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주셨어요. 내가 범죄한 것 때문에 예수님의 값을 지불해 주셨어요. 그게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셨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고 선언하셨어요.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범죄를 짓고 죄를 짓죠. 그러면은 이 말씀이 믿어지는 사람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그 은혜의 자리, 십자가의 자리로 가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범죄하고 잘못한 것을 그 은혜의 자리에다 뭐 해놓는 거예요? 내려놓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화평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첫 번째 뭐냐면은 바로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아브라함을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아브라함이 집안이 우상 집안이, 아버지가 우상 만드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75세 때 내가 너를 이렇게 쓰고 싶다. 떠나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해줬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브라함이 집이 좋다고 집에 계속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이 그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줘.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가 너를 이렇게 쓰고 싶다. 내가 너를 그러한 가문으로 만들고 싶다. 하나님이 약속을 줬어요. 그러면 이 약속의 말씀이 나의 것이 되려면은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내가 뭐 하는 거예요? 집을 떠나서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화평을 어떻게 누리느냐? 믿음으로 누리는 거예요. 믿음으로. 무엇을 믿음으로 누리는 거예요? 예수는 내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 줌이 되신 거예요. 예수님이
자신이 범죄하고 고생을 당한 것 때문에 그런 고생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뭐라고 선언하셨냐면 내가 범죄한 것 때문에 누가 내 주님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되셨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셨어요. 이제 뒤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것을 받을 만한 조건이 돼요? 안 돼요? 우리는 그 은혜와 그 사랑을 받을 만한 조건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그 은혜를 부어줬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그 말씀을 갖고 집을 떠났잖아요. 집을 떠나서 가는데 그가 처음에 경험한 어려움은 뭐였어요? 가뭄이에요, 가뭄. 먹을 것이 없어요. 또 젊은 사람들은 뭐 먹을 것이 없어 라면 먹으면 되지 뭐 그 시대에 뭐 그런 게 어디가 있어요. 여러분, 그 시대는 자연이 주는 도움이 없으면 살 수가 없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그 자연의 그 뭐 태양도 달도 뭐 바람, 물, 뭐 나무 이런 거 다 신으로 만들어 놓은 이유가 뭐냐면은 그게 없으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강이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그런 이야기는 다 놔두고 중요한 것은 뭐냐? 아브라함이 떠났어요. 떠났는데 가뭄을 만났어요. 가뭄을 만나니까 아브라함이 어디로 내려가요? 애굽으로 내려가잖아요. 내려갔는데 아내가 너무 예뻐요. 누가 그렇게 예쁜 아내를 얻으라 그랬어요? 자기가 얻었어요. 얻을 때는 좋았죠. 근데 그 예쁜 아내 때문에 자기가 어려움을 겪어요. 그러면 예쁜 아내를 얻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태용아. 알아서 해요. 예쁜 아내 얻어 좋았는데 예쁜 아내 때문에 자기한테 어려움이 생겼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펼쳐지는 일들이에요. 내가 좋아서 선택을 했지만 그 선택한 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어요.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둘이 좋아서 만나요. 얼마나 가요? 얼마 못 가요. 그리고 막 둘이 싸워요. 둘이 막 난리가 나요. 옛날 분들은 막 참아요. 내가 더러워서 참고, 내가 자식들 때문에 참고, 내가 창피해서 참고, 다 참아요. 그리고 요즘에는요, 안 참아요. 안 참아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은, 당연히 안 참아요. 근데 안 참는데, 그러면은, 바꾸면은 괜찮아질까요? 아니다니까요. 원인을 정확하게 알고, 결국 이것 때문에 그러는구나. 이것이 끊어지지 않아요. 끊임없이 반복되는 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선언을 해버렸어요. 인생은 가시덤불 나오고, 엉겅퀴 나오고, 가시덤불 엉겅퀴 누가 뿌렸어요? 원수가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 씨가 빨리 자라요? 생명의 씨가 빨리 자라요? 가시덤불 엉겅퀴가 빨리 자라요? 가시덤불 엉겅퀴는 급속도로 자라나요. 왜 그렇게 빨리 자라나요? 씨 열매 맺지 못하는 인생이 되도록 그렇게 빨리 자라나는 거예요. 그럼 바꿔서 말하면 그 씨는 뭐예요? 하나님이 뿌리신 씨는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열매를 맺고 30배, 60배, 100배를 맺어야 되는데 이 말씀이 들어오는 것보다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 남 이야기 하는 이야기, 판단하는 이야기, 누가 나 욕하고 누가 나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런 이야기들은요. 그냥 쏙쏙쏙 들어와요. 그리고 그걸 어디다 새겨요? 가슴에다 새겨요, 가슴에.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니까요. 그냥 사람의 전반적인 모습이고 전반적인 인생의 삶의 모습이에요. 막 둘이 좋다고 그렇게 해서 다 살아가는데 얼마 안 가서 난리가 나는 거예요, 난리가. 근데 그게 정상 코스예요, 정상 코스. 그 과정이 정상 코스예요. 왜요? 자기가 하나님이니까. 자기가 인생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경험같이 이것이 하나님이에요. 이것을 내려놓지를 않아요. 그래서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이게 뭐 삶의 대부분의 삶의 모습 속에서 살아가는 과정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이 생각, 이 기준, 이 가치를 가지고 여기까지 왔어요. 그래서 행복하고 이것을 자녀들에게 주고 싶고 가문으로 대대손손 주고 싶으면은 그렇게 계속 살아도 돼요. 근데 이것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을 바꿔야죠. 누구 것으로요? 하나님의 것으로 바꿔야죠. 하나님의 자녀니까.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이 화평의 관계를 누리기 위해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5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믿음으로 의롭다. 도대체 무엇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거예요? 무엇을 믿은 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점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시다. 이 말씀을 믿는 거예요. 이 말씀을 믿으니까 내 범죄, 그 범죄한 삶의 인생이 따라오는 게 뭐예요? 죄를 짓는 인생 가운데 따라오는 게 값은, 삭슨, 결국은 다 사망이에요, 사망. 여러분, 남을 미워하는 거예요. 정죄하는 거예요. 판단하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는 거예요. 이게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잖아요. 제가 뉴스를 봤는데, 어떤 의학자가, 심리학자가, 그러니까 뭐만 있으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 그리고 끊임없이 환경 탓하고 남 탓하는 사람. 이 사람들이 암에 걸릴 확률이 몇 배가 더 많고 단명하더라고, 단명. 한다라고 책에서 제가 그걸 봤어요, 책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그 원망과 불평의 말들을 누가 다 듣고 있는 거예요? 내가 다 듣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내 몸이 어떻게 되겠어요? 만신창이가 되는 거예요, 만신창이가. 세포들이 살겠어요, 죽겠어요? 죽어요. 아니, 이 식물에도, 이 꽃에도 칭찬을 해주고 노래를 틀어주고, 요즘은 그 가축들도 뭐 틀어줘요? 클래식 틀어주고 좋은 거 틀어주잖아요. 왜요? 그럼 고기가 맛있다라고 해가지고 막 틀어줘요. 밥을 갖다 놓고도 막 실험도 하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가 그러한 말을 내가 막 쏟아내고 있어요. 왜 쏟아내요? 내가 담고 있으니까 그렇게 쏟아내는 거예요. 어떻게 되겠어요, 삶이? 여러분, 신앙생활하고 아무런 상관없이 내 안에 그걸 담고 내가 막 쏟아내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내 자신이 어떻게 되겠냐고. 내 스스로 다 망가뜨려 버리는 거예요, 내 스스로. 모든 관계들은 다 깨져요. 내 삶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관계들은 다 깨져 버리는 거예요. 왜요? 내 안에 그걸 가지고 있으니까. 그럼 생각을 해보자고. 좋은 것도 있잖아요. 좋은 것을 보였기 때문에 그 좋은 것을 따라서 살아가잖아요. 근데 좋은 것은 우리가 훈련하지 않으면 나오지가 않아요. 우리가 훈련하고 우리가 노력하지 않으면 나오지가 않아요. 우리는 자동적으로 원망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익숙해져 있어요. 왜요? 자기가 하나님이니까. 믿음으로 의롭다라 하심을 받았어요. 믿음으로.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냐면요. 우리를 의롭다라고 자기 자신을 내어주면서 우리를 사랑해준 사람이 누가 있어요? 나를 사랑했던 사람요? 택도 없어요. 왜요? 조금 지나고 나니까요. 그 사랑이 얼마나 왜곡되어졌는지 다 깨달아 버리는 거예요. 지만 알아. 나는 몰라. 대부분의 이 사랑의 이 한계점에서 이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자신을 위해서 내가 범죄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내어주셨다. 이게 어마어마한 사랑이에요. 어마어마한 사랑. 제가 지난주에 찬양이 이 가사가 떠나죠.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근데 제가 이 찬양을 이 부분만 계속 끊임없이 부르고 있는데 이게 막 감동이 오는 거예요. 감동이. 내가 이 사랑을 받아도 되는가? 막 질문을 던지는, 내가 이 사랑을 받으면은 사랑을 받고 사는데 내가 그분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 이게 막 한 주간 동안 막 자면서도 이런 눈 뜨자마자 뭐 화장실에 가서 나를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이게 없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주변에서 이걸 경험을 못하는 거예요. 같이 사는 사람도 자기 것 챙기고 막 자기가 주인인데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했다. 그러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우리는 이러한 것을 들어보지를 못했어요. 이러한 말들을. 근데 누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충격이에요. 충격. 내가 사랑하는 사람도 부모도 이러한 말들을 안 해주는데 왜냐하면 들어보지를 못했는데 하나님이 목숨을 버려서 나를 사랑했다라고 말하니까 이 말이, 이 공간이 이게 메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거짓말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왜? 들어보지를 못했으니까. 같이 사는 사람도 사랑합니다 말 한마디를 못하는데 뭐 창피하게 그런 말을 하고 자라.
같이 있는 안에서도 그런 자녀들 향해서 사랑한다 이 말도 못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들려오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찬양이 떠나질 않는 거예요. 그 찬양을 부르면 부를수록 그 사랑을 주신 그분 앞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분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계속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마음에 어떠한 마음이 드냐면은 왜 이렇게 자신을 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실까? 왜 나를 사랑하실까? 하나예요, 하나. 저와 여러분이 그 사랑을 받을 만한 존재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사랑을 받을 만한 존재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내 편에서 보게 되면은 내 자신을 보게 되어지면 내 안에 연약함이, 내 안에 죄악이, 내 안에 거짓된 것이 내 안에 너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원수는 이것을 계속해서 뭐하라고 말하냐면 감추라라고 말해요. 괜찮은 척이라고 계속해서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범죄를 위해서 내줌이 되셨다 그랬어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잖아요. 그럼 내 안에 더 이상 감추고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연약함을, 내 안에 있는 이 나약함을 가지고 그 은혜의 자리 십자가 앞에 나가는 게 바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자리에 나아갈 때 하나님과의 관계, 화평의 관계가 열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풀어지잖아요. 그럼 내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혀져 있는 것들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의롭다 하시게 살아나셨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내주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의롭다 하시면 받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할렐루야.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화평을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75세에 떠났어요. 근데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지 않잖아요. 자기 힘으로, 자기 열심으로 그 내가 말씀을 이루겠다라고 했으면은 이미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했을 때 거기서 다 끝나는 거예요. 그 삶은, 그 인생 거기서 다 끝나는 거예요. 뭐 운이 좋아서 돌아왔다 쳐요. 여러분 돌아온 그 아내 쳐다보고 싶겠어요? 못 쳐다보죠. 같이 살고 싶겠어요? 꼴도 보기 싫죠. 남편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 가정이.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러한 행동을 했잖아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 자신의 종도 있고 자기 조카 롯도 있잖아요. 아브라함 보고 뭐라고 말하겠어요? 아이고 삼촌이라는 인간이 얼굴만 밝히더니 이쁜 사람만 찾더니 아이고 이런 말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냥 자동으로 나와요. 자동으로 그 사람들은. 여러분 그런 말들을 받을 수가 있겠어요? 견디지를 못해요. 자기 의로 자기 열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여러분 남들이 자기 자신을 그렇게 하는 말들을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서 다 끝나요. 다 끝나요. 그런데 이 가정은 아브라함의 말씀을 따라서 갔잖아요.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이 일어났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이 가정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이게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인생들. 말씀을 따라서 간다라는 게 완벽함이 아니에요. 퍼펙트함이 아니에요. 연약함 속에서 따라가고 자신 안에 있는 그 연약함의 정체가 다 드러나 버렸어요. 온 천하에. 여러분 이게 본인 스스로 자기 자신을 생각해보면 얼마나 이게 창피한 일이에요. 마누라를 그냥 넘겨두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요? 저 사람은 나보다 힘도 세고 군사도 있고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내가 격기를 부리고 내가 힘으로 가가지고 저 사람한테 와디야야야 하면서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끝나는 거예요. 인생 죽는 거예요. 힘도 없죠. 무기도 없죠. 뭐가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자기 자신의 모습이 어떻게 되겠어요?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누구를 바라봐요? 하나님을 바라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그 인생을 붙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마어마한 은총이다니까요. 이 은혜가 없잖아요. 그러면 사라의 마음에는 어떤 생각이 들겠어? 별의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다 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잊혀지겠어요? 그 사건이? 그의 인생에 잊혀지겠냐고요. 아브라함의 그 연약감에 그런 부끄러움에 그런 수치가 나타났는데 그의 인생 가운데 이게 잊혀지겠냐고요. 안 잊혀지는 거죠. 안 잊혀지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니까요. 그 허물이 사함을 받고 그 죄가 가리워지니까요.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러한 경험을 하셔야 돼요. 연약감이 있고 부끄러움이 있는데 그게 허물의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져 버린 거예요. 그 안에서 더 이상 생각나지 않는 거예요. 생각나지 않으니까 그 영혼이 자유한 거예요. 만약에 그게 생각나잖아요. 그러면은요, 뭐 오늘날로 말하면 불면증 말할 것도 없고요, 우울증 말할 것도 없고요, 조울증 말할 것도 없어요. 그게 생각난다라고 해보세요. 끊임없이 내 안에서 내가 참 팔았어. 내가 예쁜 아내를 내가 책임진다고 했는데 내가 어디가 팔아야 하면서 잠이 오겠어요? 뭘로 살겠어요? 그거 잊어버리려고 이제. 뭐 술을 찾든지 뭐 마약을 찾든지 뭐 음란을 찾든지 뭐 어떤 사람은 배낭 메고 뭐 40kg짜리 메고 뭐 버스 정류장에서 자면서 끊임없이 걸어 다니든지 잊어먹으려고. 그게 가리워지지 않으면, 그게 잊혀지지 않으면. 그런데 주님이 우리가 그 범죄한 것 때문에 뭐 해주셨다? 내줌이 되셨어요. 오늘 그 은혜 자리에 나아가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게 이 놀라운 은혜를 어찌 잊고 살겠어요? 어마어마한 은혜예요. 어마어마한 은혜. 그래서 하나님과 무엇을 누리는 거예요? 화평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는데 예수를 믿는 것이 너 잘 먹고 잘 살고 뭐 돈 벌고 뭐 자녀 성공하고 좋은 일.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셔요. 그걸 복이다라고 믿지 마세요. 어떻게 하나님을 그 수준에서 생각하시는 거예요?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과 무엇을 누리자 이거예요? 화평을 누리자. 이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 빼앗겨버린 거 있잖아요.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 되어졌던 거.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판단했던 그곳에서 내려와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인생의 주인이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무엇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화평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관계가 틀어졌던 사람, 만약 부부가 관계가 틀어졌다 쳐요. 근데 그 관계가 화목이 되어졌어요. 어떤 일로? 그러면 그 화목을 유지하겠어요? 그 화목을 깨버리겠어요? 당연히 유지를 하죠. 그러면 이제는 왜 깨졌을까 살펴보는 거야. 아, 내가 성질머리하고, 내가 행동머리하고, 내가 이것 때문에 이렇게 깨어졌구나. 이걸 깨닫잖아요. 그러면 이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화평을 누리자. 믿음으로. 그리고 두 번째 이 화평을 누리는데 믿음으로 누리는데 22절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어. 이게 이 말씀이 좀 어려운데 제가 다시 한번 서서히 말씀을 드릴게요. 예수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렸어요. 이 화평을 누리는 게 정말로 중요해요. 왜냐하면 에덴의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 화평이 깨어져 버렸어요. 화평이 깨어져 버리니까 인생의 모든 관계들이 다 깨어져 버리는 거예요. 삶의 모든 관계들이 다 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화평을 누렸어요. 화평을 누리니까 2절에 그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의 자리, 그러니까 믿음으로 은혜의 자리에 나갔다 이 말이에요. 믿음으로 어떻게 은혜의 자리에 나가요? 아브라함이 아내 팔고 아내는 거기 갔다가 한번 돌아왔잖아요. 여러분 은혜의 자리가 없으면은 이 사람들은 자신들의 생각 안에서 그 남편을 생각하고 남편은 또 사람들이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 또 자기 자신을 생각하면서 묵상하기 시작하면은 여러분 좋은 생각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근데 예수님이 내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됐다 그랬잖아요. 예수님 내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됐구나. 그럼 내 안에 연약함이 있을 때 부족함이 있을 때에 그 약속의 말씀을 내가 믿고 그 은혜의 자리로 내가 뭐 하는 거예요? 나아가는 것, 들어가는 것이에요. 들어가는 것. 들어가는 것은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브라함이 말씀을 받고 자기 집에 아버지 집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으면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의 인생 가운데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 주님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내가 범죄할 때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그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서 내 안에 있는 연약함을 그대로 뭐하면 되는 거예요? 내려놓으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바로 은혜의 자리예요. 믿음으로 나아가는 은혜의 자리. 이 말씀이 똑같아요. 로마서 3장 25절에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예수님의 피로써, 십자가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자들은 그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말씀하셔. 기도하는 집이네. 알았어. 나 기도하는 집 나도 알아. 이게 믿음이 아니다는, 이건 지식이에요. 그럼 기도하는 집이라고 깨달았잖아요. 기도하는 집. 그럼 내 집을 무슨 집으로 만드는 거예요? 기도하는 집으로 만드는 것은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우리는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다 이뤄놨어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그 은혜 자리에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예요. 그럼 우리가 이 은혜를 받을 만한 조건이 있었어요? 아니요. 우리는 범죄한 상태예요. 뒤에 보면은 연약할 때, 죄인 될 때 원수되어져 있는 상태 속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졌어요. 그러니까 내가 주인 되어진 사람, 내 의를 믿고 내 열심을 믿는 사람은 내 상태가 이런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느냐라고 하면서 나아가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은혜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라. 예수의 피를 힘입어 그 앞에 담대하게 나간다 그랬잖아요. 담대하게 나가는 것이 뭐냐면 바로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내 자신을 보고 내 생각을 보고 이것을 보고 하면 한 발짝도 믿음 앞으로 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은혜 자리로 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핑계댈 거 너무 많아요. 근데 이 약속의 말씀을 믿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은혜 자리로 나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기를 소망합니다.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야 은혜를 받는 거죠.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야지 그 믿음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것이죠. 그리고 2절 후반절에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그 안에 들어가니까 뭐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기 전에는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으니까 땅의 것이 전부예요. 그래서 교회를 다녀도 땅의 것이 전부예요. 그 교회를 다녀서 돈 많이 벌면 하나님 복 줬다 복 줬다. 그게 이 땅의 것을 자신의 인생 자신의 삶. 왜요? 보이지가 않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그러면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위해서 선교를 나가고 순교를 하고 여러분 그 사람들이 바보야?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바로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서 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때문에 하늘의 영광을 보기 때문에 하늘의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땅의 것은 영광스러운 삶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것은 다 없어지는 것들이거든요. 근데 하늘의 영광을 본다라는 것은 영원한 거거든요. 영원한 거.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간다라는 것은 바로 영원한 거예요. 그럼 영원한 것이 있어요? 당연히 있지요. 영원한 것이. 당연히 있지요. 당연히 있지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기 시작하니까 여러분 그 하늘의 영광을 보고 나서 땅의 것이 보이기 시작하겠어요? 안 보이기 시작해요?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비행기를 탄다. 그러면은 이 비즈니스석을 딱 탄다. 비즈니스를 딱 타보고 이코노미석으로 딱 와서 타보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 이코노미석이 눈에 들어오겠어요? 안 들어오겠어요? 안 들어와요. 여러분 하늘의 영광을 딱 보잖아요. 그 영원한 영광을 보면서 살아가잖아요. 그럼 땅의 것이 영광이 가짜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영광을 보고 뭐 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즐거워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나갔잖아요. 그 집안은 무슨 집안이었어요? 우상 집안이 나니까요. 아브라함 집안 우상집, 아버지가 우상 만드는 집안이에요. 여러분 아버지가 우상 만든 집에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줬어요. 그가 그 약속의 말씀을 받긴 받았는데 떠나지 않고 그 아버지하고 계속 살아요. 그러면 그 인생은 어떻게 되겠어요? 우상 만들고 있는 거예요. 우상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약속의 말씀을 받들고 떠났어요. 떠나서 여러분 자식 하나 낳았는데 몇 살 때 낳았어요? 아브라함이 자식을 100살 때 낳았어요.
아니 그러면은 이제 생각을 해봐. 아니 그럼 약속의 말씀을 75세에 줬으면은 아니 한 뭐 80세에 주시든가 한 2, 3년 있다가 주시든가 이런 생각 하실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정확하게 우리의 삶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은 바로 두 번째예요. 두 번째는 첫 번째는 믿음이고 두 번째는 환난이에요. 환난. 뭐 환난이 있어요? 아니요. 당연히 환난이 없는 인생이 없어요. 그러나 그 전에 하나님과의 화평이 되어져 있지 않았을 때 다가오는 환난은 여러분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여러분 황폐하게 만들어버려요. 이 환난이. 관계를 황폐하게 만들어버리고 내 몸을 황폐하게 만들어버려요. 어려움이 오잖아요. 그럼 옛날에 뭐 있어요? 염려하고 근심하고 판단하고 핑계대고 분노하고 남 욕하고 핑계하고 이런 삶을 살았거든요. 왜냐 대부분 다 그렇게 사니까. 그리고 또 그런 말들을 듣고 사니까. 그냥 심심찮게 이야기해. 내가 저 인간 만나고 이렇게 산다. 여러분 이게 그거예요. 그거. 하나님과의 화평이 없으니까 애들이나 사람들 앞에서 내던지는 말들이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를 모르고 그냥 내뱉는 거예요. 환난은 없는 사람이 없어요. 믿음의 사람들, 성경에 환난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요. 다 환난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과의 화평이 되어지고 나니까 그 환난이 그의 인생 가운데 다르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러면 오늘 본문 3절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뭐한다? 즐거워한다. 왜 즐거워요? 환난이 있는데 왜 즐거워해요? 4절에 보니까 4절에 환난은 인내는 연단을 이루는 줄을 안다라는 거예요. 이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이루실 줄을 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70번째 약속의 말씀을 줬잖아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따라갔잖아요.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따라가서 하나님이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실 줄을 아브라함이 아는 거예요. 아니까 따라가는 거예요. 아니까. 여러분 세상을 따라가면 어떻게 돼요? 부모님들이 말을 하죠. 부모님들이 인생을 살고 또 오래 살다 보시면은 뭔가를 깨달으신 분들이 있어요. 인생에 정말로 중요한 거. 내가 바쁘게 살다가 보지 못했던 것들. 그래서 부모님들 그걸 깨닫고 나잖아요. 그리고 자녀들에게 이야기를 해줘. 언제요? 죽기 전에. 내가 인생을 다 살아보니까 뭔가 정말 중요한 것을 깨닫는 사람. 근데 깨닫지 못한 사람은 그때도 막 난리를 해요. 그건 뭐 놔두고. 중요한 것은 깨달은 사람. 뭔가 중요한 것이 보이는지 깨닫는 사람. 그 전까지는 보지를 못했어요. 안 보이니까. 다 가리워져 버렸어요. 근데 지금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보이기 시작해요. 그게 깨달아졌어요. 깨달았으니까 그걸 자녀들에게 뭐 해주는 거예요?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마지막에 죽으면서까지 자녀들에게 이야기를 해줘요. 왜요? 그렇게 살아가라고. 근데 그 말이 들려오는 자녀들은 복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그 말이 안 들려오면은 안 들려요. 그런데 아는 거예요. 환난 중에도 뭐 한다? 즐거워한다. 왜 즐거워해요? 아는 거예요. 이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실 은혜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고 주야로 읊조리잖아요.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 여호와 율법 주야로 읊조리는 사람,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것 같은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 저녁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니 하나님이 약속을 해줬는데 왜 안 해요? 왜? 속상해 죽겠어요. 근데 다 하고 계시니까 뭐 밖에 있는 사람 안 하시더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해줬잖아요. 약속을 해줬기 때문에 그게 소망이 생기는 거야. 말에 대해서 계속 배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읊조리고 그 말을 말하고 계속 듣잖아요. 인생은 결국 말이라고요. 말. 내 안에 진리의 말씀이 세워져서 그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거하잖아요. 그러면 더 이상 내 생각, 내 경험, 내 지식으로 살았던 인생이 너무나도 초라하게 보이는 거예요. 초라하게 보여. 지식 좀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이 너무나도 초라하게 보인다고요. 초라하게 보여요. 그래서 환난은 무엇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인내. 인내는 뭐예요?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 말씀 읊조리기 시작하면 4년 됐잖아요. 근데 4년 지나가고 있는데 많은 것들이 부어져요. 많은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면서 많은 것들이 부어져요. 그 진리의 말씀이 내가 말하고 내가 계속해서 듣잖아요. 그러니까 그 진리의 말씀이 내 삶을 끌어가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는 집이 되잖아요. 그럼 누가 들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뭐 하시겠다고요?
하나님이 일하시겠다고요. 그러니까 말씀 안 읊조리고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제일 손해보는 사람. 손해를 봤으면 됐지 또 보려고 멈춰야죠. 손해 그만 봐야죠. 손해. 왜냐면 내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내 열심대로 살아와서 손해 봤으면 이제 그만 봐야죠. 화평이라는 것은 이게 막혀져 있는 게 열린 거예요. 여러분 막혀져 있는 것을 우습게 생각하면 안 돼요. 처음에는 하나 막히잖아요. 시간 지나고 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2개, 3개 막히잖아요. 그럼 치명적이에요. 치명적.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같이 사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막혔어요. 마음 상해서 틀어졌다 쳐요. 근데 이게 시간 지나고 나잖아요. 걷잡을 수가 없어요.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그만큼. 근데 그걸 우리 열심으로 해결해야 돼요? 안 돼요.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생각이요. 그 마음이요. 떠나지를 않는 거예요. 떠나지를 않는 거예요. 인정이 되어지질 않아요. 밤새 괴롭히는 거예요. 밤새. 잠도 못 자요. 왜? 인정이 안 되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는 거. 그런데 환난을 통해서 인내를 가르쳐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말씀 읊조리고 여러분 이제 말씀 4년 됐잖아요. 근데 해보니까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그리고 자기 말을 별로 안 해요. 이제 하고 싶지도 않아요. 왜냐면 그 말이 수준이 그거밖에 안 되니까. 그리고 인내는 무엇을 만들어낸다라는 거예요? 연단을 만드는. 이 연단이 뭐냐면 바로 성품이에요. 성품.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이에요. 여러분 이 교회를 다니는데 여러분 이게 인내가 없잖아요. 그럼 자기 생각, 자기 고집, 자기 살아온 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말하고 여러분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지를 알아야 돼요. 이 인내의 과정을 환난이 그 인내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환난을 통해서 그 인내를 만드시기를 원하는데 계속해서 그 환난을 통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럼 환난이 어떻게 되겠어요?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더 커질 수밖에.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배틀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한번 싸워보자 이거예요. 하나님하고. 안 싸웠으면 좋겠어요. 안 싸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은 인내를 통해서 연단한다. 연단이 뭐예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인격으로 자라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아니 생각만 해도 좋지 않아요? 여러분 생각을 하면 여러분들 자녀를 손자 손녀를 좋은 선생을 만나가지고 거기서 훈련을 시켜요. 근데 그 선수가 프로야 프로. 우리나라 세계야 세계. 탑이야. 근데 그 안에서 레슨을 받고 훈련을 받아요. 훈련을 보면은 안쓰러워요 안 안쓰러워요? 당연히 안쓰럽죠. 더운 여름에 땀 뻘뻘 흘리고. 제가 요즘 테니스 배운다 그랬잖아요. 테니스 배우는데 재밌어가지고 여기 SK 저기 앞에 신석공원 그 옆에 뒤에 가면 또 공원 큰 거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전거를 타고 거기 가가지고 테니스 라켓을 탁 메고 가가지고 열심히 테니스 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 나이 드시면 60 몇 살, 70 몇 살. 또 그분하고 한참 이야기하다가 그분 보니까 여기 우리 교회 건너편에 무슨 그 모텔 사장님이시더라고. 사장님. 근데 그분이 또 학교를 또 어딜 나왔냐면 또 미션 스쿨을 나왔어 또. 그래가지고 나한테 내가 목사다고 하니까 막 신약 이야기, 구약 이야기 막 하는 거야. 사장님 지금 교회 다니세요? 안 다닌대. 그래서 또 뭐라 그래? 사장님 꼭 교회 다니세요. 꼭 교회 다니세요. 아우 내가 못해 나가는데 무슨 교회를 가? 이러는 거예요. 사장님 그건 놔두시고. 그래서 그분하고 한 30분 이야기했어요. 30분. 그리고 내가 짠하게 보였어요. 라켓까지 메고 왔는데 테니스를 치고 싶어하는 눈치인데 짠하게 보였어. 그래서 신발을 주고 라켓 들고 나와보라고 하더라고. 공을 나한테 탁 보내는 거예요. 제가 공을 받아서 탁 쳤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공이 홈런이 돼버린 거예요. 홈런. 공을 한 4번인가 5번 던져주더니 이분이 그러더니 저한테 말도 하지 않고 자기들끼리 이제 게임을 하더라고. 니는 가라 이 말이에요. 얼마나 창피하던지. 그래서 열심히 연습해야죠. 왜요? 운동을 하기 위해서 땀을 흘리고 내 몸의 건강을 위해서 하는 건데 그 과정이 없이 어떻게 그러한 삶이 이루어질 수 있겠어요?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 환난이 없이, 고난이 없이,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으로, 하나님의 인격으로 다듬어짐이 없이 어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겠어요?
그 은혜를 받는다 쳐도 그 은혜가 얼마나 가겠어요? 그 은혜가 얼마나 헛되이 사라져 버리겠어요? 가볍게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가볍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런데 연단은 마지막에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아브라함이 결국 믿음의 무엇이 된 거예요? 조상. 그 집안이 무슨 가문이 된 거예요? 믿음의 가문이 된 거예요.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가다의 가문, 그 복이 있는 가문으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냥 하세요.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이. 그 약속의 말씀을 주신 분이 누구시니까요?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뭐 하지도 않고 가가지고 나를 빼버리고 자기들끼리 게임을 하길래 마음이 얼마나 상하겠어요. 제 마음이. 돌아와가지고 그분들 욕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욕을 해야 되는데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기도. 하나님이 테니스, 이제 목사님들도 있긴 있는데 하나님이 테니스를 통해서 안 믿는 사람들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안 믿는 사람들. 그래서 그 만나는 사람들에게 기도하죠. 제가. 하나님 만나서 예수를 전해야 될 사람들 만나게 해주시고 정말 예수의 말씀을 드려야 될 사람들 만나. 이 소망이 막 생기는 거예요. 이 소망이. 그러니까 실력도 좀 있어야 되겠더라고. 실력이 없으니까 아예 그냥 이렇게 해버리더라고.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라도 기도하고 있어요. 만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그리고 만나기 위해서도 기도하고. 왜요? 예수가 필요한 사람. 근데 그 사장님은 생각이 계속 나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냐면은 이 5절에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공 단 4번인가 진짜 4번인가 딱 5번 던져졌어요. 4번인가 딱 5번 던지고 나더니 그 사람이 딱 나 보더니 실력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그냥 뭐 아웃시키지도 않아요. 자기들끼리 게임 해버려 바로. 근데 내 안에 소망이 있죠. 소망이 있죠.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 이거래요. 내 안에. 내가 테니스만을 목적으로 했으면 당연히 창피하고 열받죠. 그러면 니만 테니스, 니도 처음부터 그렇게 잘 쳤나 하면서 막 할 말은 많죠. 저도. 근데 그게 소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돌아와서 연습도 하고 훈련도 하지만은 결국은 뭐냐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졌어요. 언제요? 바로 그것이 6절 이하에 나와 있습니다. 6절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10절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어마어마한 은혜예요. 어마어마한 은혜. 그러니까 우리가 연약하고 죄인 되어지고 원수 되어져 있는 상태 속에서 내 연약함을 위해서, 내 원수됨을 위해서, 내 죄인됨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내줌이 되어졌다라는 이 말씀이 들어오겠어요? 안 들어오겠어요? 이게 쉽게 들어오지 않는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은혜의 자리에 못 나가는 거예요. 내 상태가 이런데, 내 모습이 이런데 어떻게 저기 나갈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담대함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말씀을 해서 그 집안 우상집에 하나님 내 집에서 평생 우상 만들고만 보고 살아왔는데 하나님 어떻게 내가 그 집에서 떠납니까? 내가 이 값을 이해해야 되고 이것을 해야 되는데 인간적인 세상적인 경험 지식 주변에 사는 말들이 너무 많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 소망이 더 이상 부끄럽지 않아요. 왜?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졌으니까.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마지막에 화목하는 직분을 준 거예요. 화목하는. 왜냐하면은 내가 저와 여러분이 연약할 때, 죄인 되어졌을 때, 원수가 되어졌을 때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구와 화평하게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 자리 앞에 나아가니까 그 은혜 자리에서 세상에서 볼 수 없었던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는 거예요. 그 안에서 거하는 삶이 얼마나 즐거운지, 그 하나님 안에서 거하는 삶이 얼마나 행복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들 가끔 그런 말들 하잖아요. 나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왜냐하면은 그만큼 행복한 거예요. 왜요? 자녀가 뭔가를 해주고 바라지 않은 것들을 해줬을 때 너무 기쁜 거예요. 아 그래도 참 좋다. 이런 느낌이 이 느낌.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까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영광이 보이기 시작하니까 그 영광 안에 머물러 있는데 즐거운 거예요. 왜 즐거워요? 아버지와의 관계가 깨져서 숨기고 도망하고 피하고
서먹서먹한 관계 속에서 살아왔는데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평하게 되어지니까 그 화목의 관계 속에서 그 안에서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거죠.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가정이, 이 재단이 그러한 즐거움으로, 그러한 영광으로 가득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10절 후반절에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11절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 안에서 뭐 한다고요? 즐거워한다고요. 이제 말씀을 마치는데 이 말씀은 6절에 보면은 우리 상태가 연약한 상태예요. 연약한 상태. 그러니까 이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는 이 상태를 질그릇과 같은 상태. 누가 툭 건들면 깨져버리는 그런 질그릇과 같은 상태. 이 상태가 오래되니까 8절에 어떻게 되냐면은 아직 죄인의 삶, 연약한 상태 속에서 나타나는 게 뭐예요? 그 연약함을 채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연약함을 감춰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세상에서 찾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죄인들의 삶을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삶이 오래되니까 10절에 어떻게 돼요? 우리가 원수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원수의 삶을. 하나님과 원수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누구를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이 내어줌이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어줌이 된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범죄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죄, 우리의 원수 되어져 있는 상태 속에서 예수님이 내어줌이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 안에 이러한 연약함이 있고 이러한 죄의 모습이 있고 내 삶에 원수 되어져 있는 것들이 내 마음 안에 담고 있다면은 그 은혜의 자리 믿음으로 나아가서 우리를 위해서 다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드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화목하게 살아가는 그 인생,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며 그 안에서 즐거워하는 인생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어지고 가정이 되어지고 이 재단이 되어지기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이 평화가 우리를 덮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막힘이 있습니까? 가정 안에 막힘이 있습니까? 사회 속에 막힘이 있습니까? 육신에 막힘이 있습니까? 이 시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막힘이 열리게 하옵소서. 하늘의 평화가 그의 영혼을 덮게 하옵소서. 그의 가정을 덮게 하옵소서. 직장을 덮고 이 재단을 덮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과의 평화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아직도 이 평화를 모르고 살아가는 인생에게 우리가 가는 곳마다 이 평화의 폭이 흘러넘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